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힘을 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이러지 않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도 일어나고 또 삶 속에는 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마음 힘들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오해가 있거나 이럴 때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의 사람은 또 기도로 믿음의 사람은 풀어야 되는데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말로 이렇게 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어그러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괜한 오해받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지만 다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선교하는 일이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고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만나고 정말 은혜와 복 많이 받는 그런 역사, 무엇보다 현재적 구원과 영혼 구원에까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오해. 안타깝지만 이 유대인 내 고향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전에서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이 운명이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런 억울한 일, 사실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보셨지만 그렇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뭐 감옥에 갇혔을 때는 끝났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요. 감옥 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역사와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났어요. 병 고침 받는 일들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 사도행전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의 여러 편지 속에서도 그런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바울이 한 일 같지만 또 다른 일은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광고 속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시에라리온에 전에 최근에 들은 간증을 보면은 교회를 짓는데 무슬림 청년들이 막 방해를 했대요. 무슬림 청년들이 방해하는데 정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고 무서워서 짓지를 못했대요. 막 얘네들이 위협하고 어느 정도냐면 그냥 막 흉기도 들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거기가 번개를 쳤는데 한 청년이 번개를 맞고 방해하던 청년이 번개를 맞고 죽은 거예요. 근데 니네가 방해했으니까 죽었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무슨 일이지 이랬는데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방해를 멈추지 않았대요. 계속해서 교회를 짓지 말라. 여기 교회를 왜 짓냐 이러는데 한 청년이 또 이빨이 아프다면서 알지 모르는 질병으로 또 그냥 확 죽어버린 거예요. 다음날. 그러더니 지금 방해를 안 한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선교비가 걷어져가지고 우리 하나로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회를 하나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짓고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막 춤추는 저도 이제 보면서 이번 주 어젠가 그제 영상을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막 그냥 그 현지인 또 중요한 건 현지인 목회자도 세워지고 그런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선교지에는 그렇다.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뭐 기독교 방송 듣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되잖아요. 정말로 그런데요. 우리는 막 성경에 있고 옛날 이고 뭐 전설 같은 이야기. 근데 현재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정말로 막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로 우리도 소망하지만 복음의 현장에는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있을까? 바울 보면서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영혼 구원의 사역이고 제자 삼는 놀라운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이 한 일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왔어요. 그죠? 그들과 뭐 오래 친하진 않았지만 막 몇 년 동안 뭐 자주자주 교류할 수도 없었고 지금처럼 뭐 전화를 할 수 있고 뭐 편지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었어요. 수년 동안 보냈다가 돌아와서 하는데 그 일로 모두가 기뻐하고 이것이 어떠한 일이었나 이 단순하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에요. 19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책에 바울이 무난하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로 우리는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죠. 가끔 보면은 목사님이 하신 일이죠, 전도사님이 하신 일이죠 이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해서 그냥 그가 했다고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선교 역사 이 현장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놀라운 복음이 일어났지만 방해도 엄청났잖아요. 특별히 바울이 이 보고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언이 있었지 이전에. 바울에게 가면은 너는 묶일 것이고 매맞을 것이고 너는 이제 아주 큰 고통과 환난 당한다. 근데 바울이 그런다고 그럼 숨어야겠네 이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와 있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막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형제들도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알고 이어지는 말이 바울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보면 어떤 고백이냐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이 전달됐고 하나님이 하신 일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합당하죠. 바울이 우리 지중해 아는 지역에 그 선교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금 말하면 유럽으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 있는 동안 말씀드린 교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해 듣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여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이보다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도 전도해 보셨겠지만 전도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보다 더 잘 믿어봐요. 진짜 식이 나겠죠. 아니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 안 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들을 나누잖아요. 믿음들을 나누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대화 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 교회 왔는데 세상적 도전만 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한번 봐서 내 신앙과 내 이런 어떤 예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특별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이 영광 돌리고,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쁜데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잘못한 건 아닌데 소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봤지만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 물론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혔어요. 안타깝죠.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바울과 무슨 이렇게 막 오랜 시간 교류하지도 않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에서는 시기하고 질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실제적으로 바울아 그런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돼.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것이 뭐였냐면 말씀드린 좀 힘든 어려운 일, 오해라는 거죠. 바울이 한 일에 대한 오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뭐예요? 오늘 보니까 28절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분명히 않았어요. 그 29절에 보면
그들의 이제 율법과 관습 전통에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면 안 됐어요. 이게 오해라는 게 29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생각함이러라요. 어디 있었는데 성전에서는 실제로 본 사람이 없었고 바울이 시내에서 헬라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곡해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오해했으면은 뭐 우리가 보면 이게 정말인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인가? 그런데 좀 심하게 합니다. 31절에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심하게 하세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뭐 한대요? 죽인답니다. 죽인대요. 군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 백부장 아니라 천부장까지 나타납니다. 가장 높은 이 장교까지 나타나가지고 막아내는,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것 같아요. 결박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 도대체 무슨 일 했냐?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저들이 이 로마의 지배하에 관할 지역인데 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밀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자기들 손에 죽였어. 물론 종교적인 문제로 살인이 허용이 돼요. 종교적인 너희들 문제는. 왜냐하면 로마에서 그 법을 허용해 줬으니까. 그런데 알아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 했냐? 그런데 무슨 일 했다고 답할 것 같아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봐요.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지르거늘 천부장이 진상을, 이걸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상을 알 수 없는데 진상 부리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 했냐? 이때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하니까 자기들 말이 다 달라. 근데 앞에서 조금 봤던 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소란에서 아래하고 막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동일한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심각하게 왜곡돼요. 증명할 수도 안 되는데 당장 사실 보면은 소문이 진실을 이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살 때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가짜인데 누군가 하나의 SNS 올리는 멋진 사진 한 장 때문에, 글귀 하나 때문에 때로는 진짜 막 공동체가 막 기업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당신은 뭐 확인할 법이 없으니까 그냥 몇 명이 그냥 그렇다면은 두세 증인이 와가지고 거짓말해서 돈 주고 사버리면은 한 사람 매장시키기도 쉬웠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야 할 수도 없었던 것 같고 자기도 지금 좀 기다려야 될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별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실제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고 그런데 정말 너무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한 일이었다고요?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요. 바울이 한 것 같지만 누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오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히 바울이 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세상에서는, 아니면 어쩌면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해하고 곡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오해 없을 수? 아니, 오해 있을 수 있다. 그냥 말하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 이런 무자비한 폭행과 살인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실 일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시 예루살렘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앞에서 이전에 봤지만 왜 이방의 빛으로 자기를 삼으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내 삶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죠. 바울을 해치려는 저들도 나름 열심히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더 단순하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막 정말 놀라운 얘기 다 들어. 근데 그 사람만 남어. 아니면 그 것만 남어. 그럼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점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저들이 해치는 이유는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감히 어떻게 이방인,
불결하고 부정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쫓아. 다 내쫓아. 저들이 가졌던 관습, 저들이 지켜내야 됐던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런데 보니까 끌어모으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들이 선동하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면, 그런 패거리가 되면은 뭘 강조해요? 이스라엘 사람 출신 민족, 이거 강조하면 뭘 이겨요? 진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정의는 사라지고 공의는 사라지고 폭력이 정당화되고 죽일 수 있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공의는 없어요. 세력이 생겨버려요. 분쟁이 있어요. 패거리가 만들어지니까 그 힘으로, 패거리 힘으로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말이 돼요? 진리를 확인하는 게 우리 생각 속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진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거죠. 이게 이 집단 이기주의 같은 형태도 나타나고 폭력적이죠. 내가 배려받지 못하면,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조건 우겨버리고, 너 알지? 모르거든요. 야, 너 어디 사람이지? 그냥 그래 버리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나오면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법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의가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장하고 거짓하고 폭력을 서슴지 않는 지금 저들의 모습,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말리엘 문화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념이 무서운 거고, 목적 하나 생기면 그거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야, 기도해볼까? 주님이 정말 원하실까?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나? 이게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까요? 이 땅에는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열심히 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이겠죠. 믿음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열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에 하나도 드리는 거고, 이 몸과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헌신도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이 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봉사, 선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바울과 일행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예루살렘 형제들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통도 있어요. 율법도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당시에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성전을 비방하냐? 성전을 어떻게 너희가 43년 동안 지었는데 사흘 만에 짓는다는 거야. 예수님 자신의 성전이었잖아요. 자신의 몸으로 짓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만드시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맹신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이런 오해 속에 살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 편에 설 수도 있고 무서운 폭력적인 유대인의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기쁜 소식, 복음을 사실 전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요, 실제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놀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상으로 창조주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단순합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이셨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외쳐요. 그런데 저들이 외치는 율법으로 저들도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율법을 지켜낼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저들은 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버튼 없는 거 만들어 놓고 그냥 안식일마다 다 층마다 일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차단하고 11조를 못 드리잖아요. 나달을 세는 게 불가능하니까, 정확한 11조가 불가능하니까 저 사람들은 11조 이제 농사 안 진다고. 나달에 정확한 걸 내야 되니까. 이게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저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뭘 보여주셨는지 아시죠?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려서 죽음을 이기고 저들의 이 땅에서의 문제 구원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분명하게 보여줘요. 천하 만물의 통치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삶에서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아니요.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하셨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말하는 저들의 오늘도 똑같이 죽이려는 모습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죽이려는 조금 다르겠지만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죠. 저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문제라면 저들이 돌을 들어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스데반은 돌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안 죽이려고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시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내어서 이방인의 손에 이방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냐라는 것이죠. 즉결 심판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아는데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율법 속에서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모두에게 보여줘야만 됐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안 믿으시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 예수가 죽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아주 유대인들이 정치적고 치졸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나무에서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말씀을 그래서 저들은 인용한 거죠. 말씀을 인용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인간의 대표성이 있는 거죠. 죄로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으면 나무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재물,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무에 달아서 그에게 저주를 다 쏟아내면 그러면 그 진노가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져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 대신에 죽었잖아요. 재물이 됐잖아요. 재물이 되면 우리는 그 재물의 값으로 살아서 속량됐다고 말해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이신데 십자가로의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늘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누구처럼 돌로 죽이지 않고 예수님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들이 한 일, 하신 일, 지금 예수님이 나를 나무에 달려 죽였는데 치졸한 정치적 목적을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신학적 목적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쉽게 돌로 죽일 수 있고요. 목매달아 죽일 수 있고 많은 방법으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바울을 어떻게든 죽여 없애려고 하는데 십자가로는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저주를 풀었어요. 저주를. 그 아들 예수를 보면서 용서하셨다는 거죠.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리신 분 때문에 결국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오해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기 믿고 있는데 정말 오해를 받아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비난을 받아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슴 치며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억울함 속에서 변명하려다가 더 꼬여요. 그럴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자유롭다는 말 속에서 어떤 신앙의 명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배려하지도 않고 나는 내 멋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 틀리다고도 할 수 없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소화하지 못한 어린 영혼과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내 자유 속에서 배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제한하기 전에 때로는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목회자 수양회 한번 따라갔었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 그 사장님이 목회자들 가는 거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도 뭐 인솔자지만 따라가서 이렇게 갔다 왔더니 또 이렇게 우리 어떤 성도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데는 목사님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이런 뭐 옆집에 따라가셔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데 꿈이었어요. 생각 속에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지금 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는 그냥 막 교회 안에서만 뭐든 헌신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도 마음껏 사역하고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뭐 그런 그 관점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도 보니까 저분이 저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게 아닌데 내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더라고요. 비난받지 않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청소를 하시죠. 청소 축복받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이분은 더 바쁜 하나님의 일이 있어 청소 못해. 그런데 청소 안 한다고? 저 사람들은 왜 봉사 안 하고 청소 안 하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말 할 필요가 아직 없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내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나중에 이 바울이 천부장 깜짝 놀래키를 일이 생각나거든요. 이미 충분히 저들을 다 잠재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조용히 하는 바울을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도 이어지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바울도 보고 유대인도 보고 모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대답하는 성경은 때로는 억울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구원이에요. 그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고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만 우리가 소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고 침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구원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에 있어요.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했던 그 십자가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 비참하고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